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을 시작한 것처럼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전파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루라도 더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베푸시는 주이십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의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이 좀 기니까 좀 빠르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녀의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을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시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매의 모습으로 나오고 두 나라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여호와를 반역한 자들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요 높은 산당이나 꼭대기 하늘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곳에서 산당을 차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기 나오는 이 배역한 이스라엘 오늘 이 3장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유다라고 나온 곳은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다른 우상 숭배자들처럼 높은 곳에 산당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행한 것을 지금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음란하게 그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러면 안 돼.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라고 계속 말을 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겠지, 그만하겠지, 적당히 하고 정말로 자신의 이 죄를 뉘우치며 돌아올 때가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끝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자매인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모습을 다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서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속 비유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서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혼서를 주면서 너가 지금 이렇게 배역하면 나와 이혼 관계, 나와 언약이 끊긴 관계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지켜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사건은 남유다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했는데요. 지금 100년도 되지 않은 이 시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3장 8절에 쓰여진 시기가. 근데 이때도 이 큰 사건인데, 지금 하나님을 배역해서 결국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을 봤으면 남유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속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유다는 행음함으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더럽히고요. 그리고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나눈 말씀에서 4절 5절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돌아오면 다시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 행함과 그 악한 반역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중간중간에 돌아온다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파할 때, 그때 잠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돌아왔지만 그냥 말뿐이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남편을 이혼서를 써서 보내준 것처럼 지금 남유다도 지금 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반역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서 지금 반역한 게 아닙니다. 배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죄는 알고도 선택하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돈이 1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쫓아 살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나쁜 것입니다. 알고도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선택하여서 지금 신봉하고 추앙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에 전혀 변명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보았던 그 유다가 이제는 담대하게 악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더 의로움이 나타나느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결국 망한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북이스라엘 했던 것을 그대로 남유다가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같은 죄의 선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가 더 악하다,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앞에 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을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나라가 막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는 이 사이클을 반복했으니까 또 그러겠지라는 마음에 있다가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패역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끝이 어떤지에 대한 샘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는데, 그런데 유다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망한 이유도 알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반역했던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악하다,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한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할 때 기뻐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어떠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다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죠. 힘들죠. 흡사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 가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예스 복습 철저하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게으르기 십상이고 점점 나태해지기 십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맺어 있지만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돈을 쫓고 물질을 쫓고 권력을 쫓고 그 다른 것을 쫓는다면 그 틈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이 죄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알면서도 악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멈추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혹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함을 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삶을 돌이키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결국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하더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의 회복과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결국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과 결과로 찾아온 멸망을 보고도 유다가 그 길을 따라갔으니 더 완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결국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입술로 죄를 자복하고 몸으로는 우상의 숭배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버리고 참 남편이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지식과 명찰로 영역하는 나라,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는 나라,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나라가 된다고 23절부터 나머지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완약한 마음을 버리고 그 여호와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한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너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돌아오라. 내가 널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에는 근거는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금 너와 언약의 관계를 맺고 너와 다시금 축복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거룩함과 자비로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너가 과거에 그렇게 죄를 저질러서 결국 망한 위치까지 갔지만 내가 너와 다시금 관계를 해서 다시 너에게 언약의 약속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지만 그분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그 회복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이 회개함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드린 찬송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그것을 베풀고 하나님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비리고 우리 위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위해 구원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루도 주님을 이렇게 돌아와서 내 주위에 혹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마저도, 내 형제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돈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계속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광명중앙교회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청소년 청년 주일학교 사역을 위하여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섬김이 학교를 하는데 섬김이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를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쌓아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잠시라도 교회를 온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품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